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방이 있죠. 그 방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숨겨진 방이죠. 그곳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생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는 욕심이 있죠. 하나님께도 드러내놓기 싫은 계획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눈을 우리는 피할 수 있죠. 겉으로는 우리가 드러나지만 우리 속에 어떤 동기와 어떤 뜻을 품었는지는 다 감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속일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가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만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은 동기를 아십니다. 저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거든요. 그 동기가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푼다 하지만 그 선을 베푸는 속에 동기가 나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기를 위하여서, 이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속이려고 착한 척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숨은 동기입니다. 근데 그 동기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 보면 뭐예요? 다 속잖아요. 처음에는 뭐예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속이는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은 무엇이 틀리는 겁니까? 동기가 틀리잖아요. 박은 의도가 다른 거죠. 그건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그 마음은 다 감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깊이 우리가 숨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은 마음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징계로 우리 속에 숨은 동기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으로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는 건 뭡니까? 새로운 그릇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들어서심에 합당한 그런 자로 우리를 다시 빚으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회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둠으로 시작되지만 빛으로 끝납니다. 원망으로 시작하지만 마침내 예배로 끝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고 그럽니다. 그들은 어두움 속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남몰래 죄를 짓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입술로는 실제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계획에는 뭐요? 하나님 없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숨은 나쁜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알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본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내 계획의 결론이 딱 다 있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순종할 말씀과 거부할 말씀을 우리는 딱 마음속에 결정하죠. 그리고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시간, 내 돈, 내 계획, 내 자녀, 내 미래,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패역함이라고 말합니다. 패역함은 여러분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를 뒤집는 것이죠. 진흙이 토기장이를 평가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하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패역입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감추어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믿음으로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 고집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숨기면 더 어두움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숨은 동기,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동기가 나빴습니다. 내가 다 인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말씀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숲처럼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어 놓지만 하나님께서는 뒤집힌 이 세상을 다시 바로 세우십니다. 사람이 망쳐 놓은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해도 누가 손대시면 하나님이 손대시면, 누가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누가 치료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회복입니다. 달라집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듣지 못하던 사람이 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둡고 깜깜한 곳에 있던 맹인이 마침내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던 사람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겸손한 사람의 기쁨이 더해집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기쁨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기쁠 일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그럽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럽니다. 높이 올라가야 인정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마음에 교만, 숨은 동기가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복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내 계획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의 뜻이 더 크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바로 여러분 어린 아이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감출 줄 모릅니다. 우리 어른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기의 이게 패를 가지고 있죠. 그죠? 어른들이 여러분 이렇게 카드 놀이를 하면 자기에게 쫙 좋은 거 돌아도 뭐요? 표정 하나 상대방의 편에게 드러내지 않죠. 좋은 게 돌아도 안 돌아는 척 합니다. 아이들은요, 좋은 거 자기 손에 들어오면요 벌써 입꼬리가 실룩실룩실룩하고 뼈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순진한 아이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진흙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저는 우둔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제가 제 인생의 목자가 아닙니다. 제가 제 인생을 핸들하고 제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가는 것, 아닙니다. 나 압니다.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저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제 인생을 맡깁니다. 저 주님 쫓아갈래요. 저 주님 따라갈래요. 주님이 저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토기장의 작업대 위에 놓인 진흙은 스스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을 거부하면 아름다운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누르고 돌리고 다시 주무르는 그 과정은 진흙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힘들죠. 토기장이가 자기를 막 주물럭거리고 막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막 돌리기도 하면 그 진흙은 이 왜 이러냐 그러고,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냐 그러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드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토기장이는 그 찰흙 한 덩이를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작품이라 그러잖아요. 마스터피스입니다. 내가 작품이에요. 나를 빚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연하게 빚어진 게 아닙니다. 우연하게 내 집안에 내 부모 사이에 내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연하게 내가 김씨고 박씨고 방씨고 이씨고 태어진 건 아닙니다. 우연하게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만난 것 아닙니다. 우연하게 내 자녀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흙입니다. 나를 빚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토기장이십니다. 내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토기장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면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집니다. 내가 지금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어져도 토기장이는 나를 빚으신다. 내가 깨어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 토기장이는 땜질하신다. 땜빵질하신다. 나를 다시 고치신다. 때로는 자신의 모양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은 진흙을 망가뜨리는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 쓸모없는 흙을 귀한 그릇으로 만드는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눌린 것 같은 때가 있죠. 막 맞는 것 같은 때가 있죠. 막 흔들거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뺑뺑뺑뺑 막 잠 못 이루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문제에 쌓여서 내 인생이 막 뱅글뱅글 돌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무너지고 앞길이 막히고 자존심이 깨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듯한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빚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그릇을 담을 수 있도록, 더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로 부릅니다. 22절,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수치를 제거하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죄는요,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부끄러움은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숨은 죄를 덜어내실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덜치우고 사람 앞에 세우려고 창피를 주시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추었던 죄와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개를 십자가에서 떨구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 예수님은 들어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숨긴 죄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더 깊은 겁니다. 우리의 완고함보다 주의 은혜가 더 강한 겁니다. 우리의 어둠보다 복음의 빛이 더 밝은 겁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청명하게 된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만 바꾸어 놓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 원망하던 입술을 말씀을 배우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고 완고한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숨긴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감추면요 우리의 어둠은 깊어지지만 죄를 이 아침에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계획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달라고 오늘 기도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가정과 내 인생을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장 어떻게 되어야 잘 될 것인지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설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가정의 최고의 완성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목회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주님이 빚어주세요. 주님이 세워주세요. 주님의 계획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최고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계획 저 계획 수많은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 결국은 일을 우리가 계획하지만 일을 성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버리면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계획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맡기십시오. 나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주님 오늘 저는 진흙입니다. 오늘 빚어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도 내 뜻보다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저를 빚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아픔이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토기장이의 손이 가까이 있기에 오늘 이 진흙을 누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으로 짓누를 때에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뭔가를 빚어가심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마음을 밝히시고 찬송하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심을 오늘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고난으로 우리 인생이 망함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가정은 소망이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 자녀는 결코 버려진 자녀가 아닙니다. 지금 또 토기장의 손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의 계획에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십시다. 토기자이신 하나님, 빚어주옵소서.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최상 최고로 주님 걸작의 인생으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빚어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